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통해서 말을 배우고 또 예의범죄를 배우고 주변에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오빠나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또 혹은 유치원에서 다른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요.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각종 사회적인 규범과 질서와 도덕과 법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자기 혼자 저절로 자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대학 교수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처음부터 회사에 들어가서 부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거 맡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서 일을 배우고 또 조직의 문화와 규범을 배우고 선배로부터 배우고 동료로부터 또 배우면서 그 회사 안에서 적응해 나갑니다. 날 때부터 아빠 엄마가 되는 훈련을 받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들로서 딸로서 역할을 잘한 사람이 나중에 성장하면은 부모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누군가를 이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배우고 성장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잘 배우고 성장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그렇게 잘 배우고 성장해서 마침내 지도자의 위치에 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인 모세를 옆에서 섬기면서 그의 시중을 들면서 그의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믿음의 본과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에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얻고 또 그의 삶을 본받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은 출애굽기부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기 이거 다 읽어봐야 여호수아의 전체 삶의 행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의 전체 생애를 몇 가지로 추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모세의 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청년들 중 한 사람 곧 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금하소서 하니. 여호수아는 모세가 데리고 있던 여러 청년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지도자인 모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종이란 말 들으면 별 기분 안 좋죠. 내가 네 종이냐 하면서 누굴 꼭 종 부리듯 한다. 사람은 종 취급당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의 신분은 그가 쇠사슬에 매인 노예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모세 밑에 6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는 종을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수종 들고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종이라는 것은 어떤 계급이나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가 담당한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 요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민수기에서는 요수아를 모세의 종이라고 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자기를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종입니다.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잘 섬긴 모세의 종 요수아, 그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자기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아들이 있거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가 죽으면서 후계자 자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이 아닙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자는 이스라엘에서 백인대장, 천인대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옆에서 섬기던 종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 모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대언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조직화된 신학교는 아니었지만 대언자의 아들들, 대언자 후보생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대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 밑에 수많은 대언자 후보생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대언자 역할을 한 사람은 엘리사였습니다. 왜 그 많은 대언자 후보생들 가운데에서 엘리사가 그 일을 물려받았을까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섬기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르되 우리가 대언자를 통해 주께 여쭙고자 하니 여기에 주의 대언자가 없느냐 하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손에 물을 붓는 거. 이스라엘은 이 사막, 모래, 먼지가 막 날리는 곳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면은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딱 손을 내밀면 하인이 물을 떠와가지고 쫙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손을 씻습니다. 주인이 발을 내밀면 대야에 물을 받아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손에 물을 붓던 자라는 것은 뭐 그런 직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종이 하는 일이에요. 엘리야의 옆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섬기는 그 역할을 엘리사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간 다음에 그의 사역을 누가 물려받았느냐? 엘리사. 왜 엘리사냐? 엘리야를 곁에서 섬기던 종이었기 때문에 그걸 물려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지도자로 삼지는 않습니다. 종으로 섬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종로로 잘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다가 주의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기는 1장부터 24장까지 있죠. 여호수아기 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모세를 주의 종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섬기는 자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이 일들 뒤에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기 24장에서는
주의 종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모세의 종 노릇을 잘 하니까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지도자가 되기 전에 종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기 전에요, 아들 노릇 잘 해야 됩니다. 엄마 되기 전에 딸 노릇 잘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기 전에 학생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곁에서 잘 배우고 성장한 사람, 모세를 잘 섬기는 그런 종노릇 잘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성경에서 또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서 배웠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지도자 모세에게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렬히 사모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전적으로 들여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푹 빠졌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의 얼굴에서 밝은 빛이, 영광스러운 빛이 나타났습니다. 감히 사람들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모세는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자였고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배우는 사람은 자기가 본받는 그 대상을 따라하고 닮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마치면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종, 모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호수아는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세가 저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과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본받기로 했습니다. 자기도 따라했습니다. 모세는 주님과 흡족한 교제를 나누고 성막에서 나와서 회중들이 있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주님과의 교제에 푹 빠진 것을 지켜보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지도자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교제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하나님의 성막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만나 주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있으면 제자는 스승의 좋은 점들을 본받고 배워나가면서 나중에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많은 분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닌 경험도 없고 성경도 모르던 제가 교회 생활에 잘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구절별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거 어디서 배운 거냐면요,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 바로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분은 연세가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 부산 지하철 1호선 타고 다니면서
전도지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들려주셨던 분이고 그 설교를 계속해서 6년 동안이나 듣고 성장하다 보니까 4년이네. 4년 동안 듣고 성장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목사님을 닮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는 삶은 어디서 배웠느냐? 대학교 1학년 때 선교단체에 가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 양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던 리더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말씀을 짤막하게 읽고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들을 기록하고 실천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첫 시간을 주께 드리고 시작하라. 그거 배운 이후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어떤 분이 성경 읽기 간증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C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보다 늦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로 했다. 그렇게 읽기로 결심해서 마침내 자기 나이만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럼 연세가 꽤 되신 분인데. 그리고 조금 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마침내 자기 나이의 2배만큼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과연 성경을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고 있느냐. 도전을 받았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까지는 성경을 읽을 수 있겠다. 꾸준히 성경을 읽는 습관은 이름 모를 그런 좋은 간증을 남긴 그분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저도 다른 분의 영향을 받고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누군가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열린 마음과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게 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경 인물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본받아야 할 이상형을 찾습니다. 어떤 분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혹은 역사적인 신앙 인물들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본을 끼치는 그런 인물을 찾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본을 받아서 주님과의 교제에 힘쓴 것처럼 우리도 좋은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본받아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 여호수아를 우리가 본받을 차례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성경은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주를 온전히 따른 자였다고 합니다.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정탐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그 땅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10사람이 보고 온 거하고 2사람이 보고 온 게 서로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놓을 능력이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포로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아내와 아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 성벽은 높고 굳건하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가 없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회중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회중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순식간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빼앗을 수가 있다. 그 거인들이 강하고 성벽이 높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다. 그렇게 회중들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거 보고 왔어요. 아름다운 땅을 보고 왔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힌 나무 열매의 가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강한 거인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인하고 성벽은 못 받겠어요. 다 보고 왔어요. 높은 성벽도 보고 왔어요. 사람 몸집의 한 서너 배 되는 거인들도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입장이 달라요. 10명은 크고 높은 성벽과 거인들을 보고 낙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크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와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습니다. 이거 누구 보고 배웠을 것 같아요? 모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하긴 종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faithful입니다. faithful. 이 faithful이라는 것은 사람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faith,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주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모세의 믿음을 본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를 온전히 따랐다고 합니다. 그가 완전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하고 완전은 의미가 다릅니다. 완전은 perfect, 완벽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를 온전히 따랐다 할 때 온전이라는 말은 whole입니다. whole, 전체.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비록 인간적인 약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온 마음을 다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두 조각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돈지갑도 의지하는, 이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에요. 또 반쪽짜리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쯤은 믿고 신뢰하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반마음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도 아니요, 반마음도 아니요. 우리 마음을, 한 마음을, whole heart,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받고 한편으로는 저 무시무시한 거인들도 보고 이러면 마음이 분산됩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커 보이면, 세상이 나를 짓누르는 그 무게가 나에게 커 보이면은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커 보이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시내 걸어다 보면 고층 아파트 뭐 30층짜리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저 높은 산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아니 비행기 타고 한번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30층 아파트 성냥갑보다도 더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세상은 작아 보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또 삶의 걱정, 근심과 모든 인생의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심하게 먼지 한 톨보다도 더 작은 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이거 붙잡고 염려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거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벽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인은 거인이고 성벽은 성벽이에요. 거인은 힘세고 성벽은 높고 굳건합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가나안 땅의 거인이나 높은 성벽이나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었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잘 이끈 가장이었습니다. 가장은 한 가정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의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가정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를 존중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이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면 그 온 가족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거나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장으로서 믿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곧 그 집안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했습니다. 자, 너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자유도 있고 사망을 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할지 개인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가 믿고 섬길 자를 오늘날 선택하라. 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저편에 있는 아브라함이 떠나온 저 갈대아에 있는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전에 저 조상들이 종로로 달 때 있던 이집트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이곳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신들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와 자기 집안은 오직 주를 섬기겠다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나와 내 집입니다.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면 그건 그 가정의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안은 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는 바알을 섬기겠다. 우리는 아스타롯을 섬기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또 그 자기들의 믿음의 결심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돌을 세우고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을 이 돌이 들었다. 돌이 뭐 귀가 있어서 듣는 게 아니라 증표로 돌을 세우고 그들의 결심이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지켜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을 잘 이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결정이 온 가족의 결정이 됩니다. 여호수아 밑에 뭐 아들, 딸들도 있었는데 아무도, 아내고 자식이고 아무도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수아 말을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여호수아의 가정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갈수록 세태가 좀 바뀌어가는 게 강한 여성, 연약한 남성 뭐 이런 구도로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강한 것이 남성의 상징이었는데 요즘은 좀 연약하고 부드러운 남자 뭐 이런 것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남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건 잘못된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는 않으시지만 각자에게 알맞은 특징들을 주셨어요. 남자는 남자다운 것이 좋은 거고 여자는 여자다운 것이 좋은 겁니다. 그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서로 조화의 문제입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고개 숙인 남자, 힘없는 남자, 매맞는 남자, 휘둘리는 남자가 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선 남자가 돼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아내들도 자식들도 그걸 원할 겁니다. 강한 남자, 믿음에 굳게 서서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주고 자식들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남자를 원할 겁니다. 여호수아 같은 남자예요. 믿음의 가장들이 바로 서야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아내들이 해줘야 됩니다. 자식들 앞에서 남편, 아버지 칭찬 많이 해주고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 하지 말고 그리고 남편을 존중하고 그러면은 남자를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자동으로 왕비가 됩니다. 아들, 딸들은 왕자, 공주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여왕이 되려고 하면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문제입니다. 아버지를 세워주십시오. 남편을 세워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가장이 굳게 설 때 아내가 바로 서게 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또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에 거하도록 붙잡아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인 에브라임 산지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잘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백성이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하신 그런 표적들과 이적들을 경험한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라도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 곁에 영원히 있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을 뒤에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같은 이 걸출한 제자를 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두고 자기의 사역을 물려받게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가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남겨야 합니다. 선한 간증과 발자취를 남겨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그 믿음을 본받고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20년, 30년 후에도 이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남아있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든지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을 붙잡고 자신의 삶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나중에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고 교제에 헌신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잘 이끈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을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지만 그는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실체는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그림자라면 실체는 무엇이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걸 그리스어로 읽으면 예수스, 예수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여호수아가 섬기는 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리고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교제를 하셨고 지상 사역을 하실 때도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도 빈들에서 혹은 산속에서 온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100%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본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집안을 믿음으로 잘 이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 그분의 영적 신부인 신약교회 성도들을 바른 길로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잘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저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